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부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님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셔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니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대로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호흡보다 가까우시며 손과 발보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자주 주님의 임재에 둔감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에게 확인시키시고 기억시켜 주셔서 매일 저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민감하고 믿으며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는 복수를 그대의 손에서 끊으리니 입니다. 이 부제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점쟁이나 점술, 복술 이런 거로부터 그의 백성에서 손에서 뜯어내신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왕을 왕자에서 끌어내려게 하시는 동시에 수명을 다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중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명령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혐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입니다. 먼저 죽음을 하루 앞둔 사울 왕은 어떤 삶을 산 인물이고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9년 또는 10년 후쯤에나 온 교회가 함께 다시 이 사무엘서를 공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사울의 인물 됨됨이를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는 아주 굉장했습니다. 사무엘 사사는 킹메이커로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으로서 사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분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댔습니다. 사울은 엄청나게 큰 키에다가 사랑스러운 겸손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시작은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영예와 책임과 특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노동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그전에 농부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적과 싸우든 적보다 우월했고
연승을 거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주변의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사울이 잔인한 블레셋 족속과 야비한 아말렉 족속을 멋지게 쳐부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가 국가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매력을 두루 갖췄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이 인물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일 중독이었습니다. 워커홀릭. 사울은 이 일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했을 때 그리고 시내산 지역에서 아말렉과 맞붙은 전투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전쟁을 이기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일 중독에 빠진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질렀다가 사무엘 사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 사사가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은 사울 왕이 저지른 두 번의 불순종이 모두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전투를 준비시킬 목적으로 자기가 감히 제사장이라도 되는 양 사무엘 사사가 제사장으로서 집행해야 할 예배를 대충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적에게 빼앗은 물품을 다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예배 때 쓰겠다며 가장 괜찮은 짐승들은 골라서 나눠서 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문제는 그의 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왕의 직무, 왕업, 킹십, 킹크래프트 이 왕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으로서 정치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예언가로서의 사명을 깨끗이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일거리를 받는다는 것이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고용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일과 예배와 일이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삶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일과 예배와 일이 완전히 일치를 이루는 삶이다. 사울이 궁중에서 일할 때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종으로 섬기는 일은 그 자체가
이미 왕으로 통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과 왕이 되는 것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왕으로 경배하는 예수님도 인생의 대부분을 목수일을 하시면서 지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좋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일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좋은 역할이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 좋은 일을 맡았지만 좋은 일을 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지위나 일이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거나 의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은 두 사람 다 좋은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좋은 일을 맡았다는 것이 곧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직책을 받았고 똑같은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사울왕은 실패했고 다윗왕은 성공했습니다. 직업은 중요합니다.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일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의 열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는 삶의 열쇠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의 일을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 즉 왕업처럼 해내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왕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여자 점쟁이를 찾아간 얘기입니다. 사무엘 사사가 살아있을 때 사울을 나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곤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점치는 죄와 비슷한 죄를 지었던 사울왕이 이제는 진짜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점괘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점쟁이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사무엘의 혼을 불러올린 여인은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가 사울왕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울왕은 그녀를 안심시킨 다음에 사무엘의 혼에게 자신의 미래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한 어떤 영이 점쟁이의 입을 빌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점쟁이의 입을 빈 가짜 사무엘 영의 대답은 너는 죽는다였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죽는다. 이것이 점쟁이의 입을 빌 사무엘의 가짜 영의 대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이 더할 수 없이 불안한 상태에서 점쟁이를 찾아온 것은 혹시나 자신의 운명이 이 일로 바뀔까 해서였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도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예고된 대로 다음 날 전쟁의 싸움을 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점쟁이가 불려올린 사무엘의 영은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서에서 만난 그 사무엘 사사의 영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무엘의 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점쟁이가 불려올린 것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조직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논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 죽은 후에 성경에서 죽이라고 명령한 점쟁이의 말을 따라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불려 올려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장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곳으로 가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등장하는 죽은 사무엘의 영은 악령의 속임수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령이 사울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 수 있는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사울의 최후는 하나님께 기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최후가 어떨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돈과 지위와 타인의 평판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사울이 맞은 비극적인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잘못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과 두려움이 아니라 고난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붙드는 다른 어떤 헛된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명령장을 받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살펴봅니다. 21세기 들어서 현직에서 제일 먼저 ICC의 체포영장을 받은 사람은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이었습니다. 알바시르는 2003년 시작된 내전에서 아랍계 민병대들을 불려가지고 아프리카계 토착민 30만 명을 숨지게 한 반인도적인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은 자국민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현직으로 두 번째 ICC 체포명령장을 받은 밀로세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입니다. 8년간 재임하면서
발칸 반도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에서 인종 청소를 한다면서 무려 2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인물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번에 현직 세 번째로 ICC 체포 명령장을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혐의는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그러니까 유괴 납치해, 애들만 유괴 납치해간 반인도적인 범죄자입니다. 푸틴은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신나치 구우파들이 득세하니 이를 청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침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동성애 같은 퇴폐적인 서유럽 타락 현상을 불가피하게 러시아가 건실한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없애버려야 하니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으면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푸틴의 이런 보수가치 소설이 미국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세력의 지지를 받는가 하면 기독교 3대 종파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러시아 정교회가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 ICC 회원국들은 푸틴이 그 땅에 발을 디딜 경우 그를 체포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야 합니다. 오는 5월 일본에서 열리는 강대국 7개국 회의, 그 정상회의에 푸틴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한 이유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왕권을 휘두르던 사울이 일개 여자 점쟁이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의 결과가 가져올 끔찍함이 그의 심신을 짓눌렀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것도 엎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점쟁이 앞에 고꾸라진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반대편에 계시다는 점쟁이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로 둔갑한 환상에게서 사울이 들은 것은 하나님께 대적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옵니다. 하나님께 맞서고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혹시라도 실수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엎어지는 것이 단 하나의 살 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겸손과 두려움과 뉘우침은 전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올바르지 않음, 참되지 않음, 진심으로 하지 않은 것이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님의 백성에게서 점술, 마술, 점쟁이를 끊어내십니다.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점쟁이, 무당,
점성술사들이 능한 주술적 요소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합당하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가슴바지가 흉패, 가슴바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됐고 때로는 언약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습니다. 선지자들도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줬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에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에서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여러 모양의 이방인 풍습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간을 꺼내놓고 점을 치고 새를 날려보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보고 점을 치고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모든 점수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되는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을 억누르고 산다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산다면 두려움에 쌓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신앙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고 간사하고 교활한 사탄의 꾀입니다. 주님께 의지함으로 잘못된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의 유혹을 삼가며 사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불신앙으로 부패하고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행실이 가증한 사람들을 은혜로 회개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거룩한 삶에 이르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사탄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